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은 누구나 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너무나 추악하다라고 죄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던 그 사람의 어떤 생각과는 관계없이 분명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는 선언합니다. 선포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관계없이 분명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그 죄의 어떤 그 행동에서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찾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여기에 증언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인간들과 똑같이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신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죄가 단순히 그 죄의 행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죠. 이 사단이 죄의 독침을 싸서 결국은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의 노예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죽을 수밖에 없고 일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의 노예로서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노예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죄의 독침을 맞아 죽음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과 동일하게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오면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린 이유는 뭡니까?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사를 드림으로 죄는 용서받았지만 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발생되어집니까?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번 또 다른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결국 구약의 제사는 끊임없이 반복적인 그 제사를 날마다 드릴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만약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었다면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또 죄가 생각나서 그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 또 다른 제사를 날마다 드릴 수밖에 없는, 해마다 드릴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제사를 늘 드렸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가 충족하지 못한 것을 새로운 제사를 통하여 충족시키려고 예수님을 제물로 하는 제사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9절을 한번 보시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 첫째 것을 폐하심은 구약의 제사를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린 이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인간의 죄를 완전히 용서함 받게 하는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였다.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고 반복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제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서 드린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였다. 완전히 용서함 받는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였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구약의 제사가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지 못했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새로운 법이 성립된 거죠. 옛 언약이 아닌 구약의 어떤 율법이 아닌 이제는 새 언약이 성립되게 된 거죠. 16절 말씀입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완벽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결국 그 십자가가 어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까? 새로운 언약이 되어 주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날 이후로 우리의 심령 속에 뭐가 되어졌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됐죠? 기록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완벽하게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두 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도 믿음이 있는 자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죄 때문에 제사를 또 다시 다른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일이 없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가 이제 완전히 해방되었다. 예전에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죄의 법이 사망의 법이 너를 삼켜서 그 마귀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해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청산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는 죄가 우리를 집어삼켰습니다. 죄가 우리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는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록되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에 있어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전에는 죄가 올 때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했지만 이제는 죄가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굳게 붙잡게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죄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그럴 때마다 다시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고 그 죄를 이기며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참된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여정이죠. 이제는 죄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성령의 법에 따라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에 따라 이제는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그리고 오늘도 죄 가운데 드러나는 그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마다 거기에서 쓰러져서 넘어져서 죄 때문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며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할까라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굳게 붙잡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우리는 죄를 이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그 죄를 이길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귀의 어떤 그 풍랑, 그것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는 염려하지 말라, 바다가 나를 삼키려고 나에게 달려들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니 그 절망에서, 그 두려움에서 이제는 일어나라 라고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의 그 법이 여러분을 승리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재물 대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오늘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죄의 용서와 새로운 믿음의 법이 내 인생 가운데 세워졌음을, 새 언약이 세워졌음을 다시 한번 굳게 믿고 온갖 내 안에 더러운 모든 죄를 끊어내고 이제는 결단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적인 죄로 인하여 날마다 넘어지는 저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는 새롭게 결단하고 그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한 나의 건강의 문제, 재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단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싸우니 이제는 내가 죄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졌음을 기억하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법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며 살리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깊이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